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44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성서에서는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는 표현들이 아주 많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것, 또 감정적인 굴곡과 어려움들, 때로는 심리적인 고통을 다루고 있지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의 고민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권모와 술수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권모하고 술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아주 똑똑한 겁니다. 아주 계획이 많은 겁니다. 특별히 당시의 리더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성서는 기록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성서는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리더들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읽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세계 대제국의 앞잡이처럼 또 아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로마를 대표하는 정치인들과 군인들을 말합니다. 성서는 역사를 기록하듯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 사건 사이에 사람들의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서는 기록합니다. 구약도 변함없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구세주, Our Savior, My Redeemer, 그런 이미지로 대부분 다가오시죠. 저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그렇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이미지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99.9%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엄청난 부흥과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이미지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지요, 목숨을 거는 행보였습니다. 제자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무모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미지에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리더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빼고 싶은, 빼가지고 땅에다가 짓눌러버리고 싶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즉 죄인과 쇠리의 친구라는 표현은 곧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My Savior, My Redeemer가 아니고 눈의 가시였습니다. 죽이고 싶은, 언젠가 두고 보자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내포하는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런 보이지 않는 알력과 권모와 술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리더들과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보였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모습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되신 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그때 당시 신앙이 좋은 리더들이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말합니다. 성서는 정확히 그들이 어떤 권모와 술수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기록합니다. 31절 말씀에 오면 그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것은 말을 하기도 했지만 생각하는 것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빈틈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보냅니다. 성서는 사람들의 신앙과 심리적인 반신반의하는 것, 그것조차도 잘 표현하면서 적어줍니다. 솔직히 표현한다는 단어보다는 꿰뚫어보고 있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계획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동문서답하듯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동문서답처럼 아주 중요하고 큰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합니다. 28절에서 36절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신앙이 정말 좋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두개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세상과 종교의 리더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무리입니까? 저의 언어로 바꾸어 질문하면 이겁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인가?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진실하게, 신실하게, 단순하게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어떤 면에서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스무리하게 믿거나 얼렁뚱땅 믿는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신앙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조금 역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신앙이 완벽할 만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 자녀를 낳으면 바리새인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성공과 인기를 추구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과 그들의 가는 길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고,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을 만나러 왔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존경받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났다고, 자신들은 완벽하다고, 자신들의 신앙은 흠도 없다고, 최고라고 믿는 그 신념을 치장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계획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머릿속에 계획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과 먼지 달리는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들은 성공과 유명과 명예와 권위와 돈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눈에 가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회유하려고 여러 번 했지만 예수님은 노우였기 때문에. 왜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 정치적인 꽁수와 권모와 술수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오만과 자만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내가 옳으니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겠지요. 내가 완벽하니 예수님은 잘못된 겁니다. 죽여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즉 우리의 머릿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곧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곧 머릿속이 겸허해진다는 표현인 겁니다. 겉으로 아이고 이게 아니라 머릿속이 겸허해진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자세로 우리의 머릿속이 깨끗해지고 낮아지고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이 깨끗하게 되고 단순하게 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4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쟁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이지 않는 그 머릿속의 권모와 술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44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정확히 기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또 드립니다. 정말 나는 목마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지금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 진정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아이 어찌 갈릴리에서 라고 말한 적은 없는가? 라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오늘 마르지 않는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복음을 따르는 삶에 대한 묵상입니다.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머릿속에 나는 괜찮은데, 나의 신앙은 완벽한데, 내 신앙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야, 저쪽에 앉은 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아, 나는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많다거나, 내 신앙은 문제가 없는데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어? 아이고 저 사람은 왜 가시 같아? 라고 하는 생각과 머릿속에 꽁수가 많고 머릿속에 계획이 많고 똑똑한 것처럼 정치적인 계획들에 가득하다고 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은커녕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가 너무나도 잘났고 너무나도 뛰어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완벽하다고 믿는 그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신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처럼. 성공과 유명만을 쫓았던 사두개인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왜요? 성공의 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위대한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예루살렘 대도시, 아주 화려한 능력 있는 존경받고 열심히 믿었던 그 신앙인들에게, 정치와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성공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손가락질 당하고 몰매, 돌팔매질 맞을 만한 그 사마리아 땅,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받았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 위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겉은 당연한 것이겠죠. 도리어 머릿속이 깨끗해지고 조금 단순해지고 겸허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맞다고, 자신이 맞다고,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감정적으로 정치적인 그 신념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생수의 강, 온유한 삶의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